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신자들의 가장 고급한 경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신자의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거룩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요구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오늘날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초월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감격해 하는,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일들을 확증하는 식으로 밖에는 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더 구구절절히 하고 더 상세히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현실화하고 세분화하고 강하게 하고 깊이 있는 일들에 대하여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귀를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예수도 믿었고 주일도 지키고 3일 저녁도 지키고 11조도 내는데 여기다가 또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싫고, 사실은 저 자신부터 이런 설교가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지는 몰라도 조금 핀트가 어긋난다든가 사랑이 없고 너무 패랍게 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이 이 저녁에 듣는 설교들을 실천하는 일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 속에 빠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본인이 이 일을 실천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만 쓸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 얘기들, 마귀의 괴계,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실체들을,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명히 하는 이 작업에 들어가는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차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이 3일 저녁에 여기 올 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요구와 낙천적이고 싶고 낙관적이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다시 서서히 퍼런 얘기를 해야 되고 잠자던 자리에서 불러일으켜야 되고 세수시키고 옷 입혀서 정렬하여 총을 잡으라 그러고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요구고 우리는 이 요구대로 따를 때 결과적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이를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무지함을 말씀을 따라서 극복하기로 하고 주께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를 내다 바치고 우리의 이 어그러진 발걸음을 똑바로 세워서 주께서 요구하는 길로 밀어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마귀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없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있으면 보여봐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격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니 무슨 악한 영들의 대적하는 싸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고 믿듯이 마귀의 존재를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추적을 하자면 마귀는 초인간적인 인격체고 실체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 마귀가 붙잡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힘이 막강하고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반항할 만큼 우리가 세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귀, 다른 말로 사탄 그러기도 합니다. 사탄과 그의 휘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의 악한 영의 무리들의 힘과 지혜를 우리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우리의 상전이었고 저들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저들을 가리켜 우는 사자 같으다 그럽니다. 우는 사자 같으다.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면 표효입니까? 포효입니까? 늘 하면 모든 짐승들이 떠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마귀의 괴계와 힘과 권세를 대적하고 이길 힘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이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이 사탄이라는 이름에 있는 것 같이 거스리는 자입니다. 적대자입니다. 거스리는 자. 참소자라고도 그럽니다. 고소자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처음 1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이 사탄이 옵니다. 밤낮 성도들을 고소하러 오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번엔 뭘 고소하러 왔느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도들을 고발하니까 욥같이 이렇게 나에게 충성된 자도 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넌지시 욥 얘기를 꺼내십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죠? 편안하니까 믿지 불행해지면 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해봐라 이렇게 돼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사탄이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며 하나님마저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공평함과 하나님 하신 일에 흠을 잡으려는 일을 하려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스리는 자요, 고소자요, 그러기 위하여 유혹하는 자입니다. 여기 마귀의 괴계라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 할 때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게 가장을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요. 문선명 통일교를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들의 단체가 유익한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세우냐면 자꾸 반공을 내세우죠. 반공. 박태선 장로교가 처음부터 저렇게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엔 뭘 했어요? 신령한 일로 시작하는 듯이 가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끝은 어디로 갔어요? 재산으로 갔지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과 거짓 사자들의 그 결국을 보면 영적인 것을 쌓는 대로 가지 않고 세상 것을 쌓는 대로 가는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쪽이 아니니까 그쪽은 그만두고 오늘 우리가 할 얘기로 이제 초점을 한 걸음 더 모아 보십시다. 결국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네들의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을 대적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싸움을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에 사단이 하나님께 직접 대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타락에서 보면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덤벼든 것 같이, 물론 사단이 처음 하나님께 직접 덤빈 싸움도 있습니다마는 인간을 타락시켜 자신들의 타락을 말하자면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더 큰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역전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사탄이란 말은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지적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이제 한 악한 영을 지적할 때도 있고, 그 무리 전체를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내려와 천국에서 쫓겨내려와 이제 악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남은 것이 하나님께 덤벼든 것이 잘못한 짓이죠. 이제 남은 것이 영벌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꾀를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꾀를 냈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함께 타락을 시키는 거죠. 제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5공화국 시절에 고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이 그 친구를 필요로 해서 연예계에 계시는 어떤 분들을 친구로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리화나를 펴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만 펴갖고는 걸리면 큰일이니까 권력자의 아드님에게도 전염을 시켜서 같이 피웠단 말이죠. 그러면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권력자의 아들을 봐주려면 자기네들도 같이 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들은 벌 안 하고 꾀인 사람들만 벌을 몹시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연예 활동을 중지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됐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영벌로 몰아넣진 못하실 테니까 그러면 대사면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럼 자기네들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수도 하나 쓰지 않았는가라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했다고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으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눈 감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않고 죄값을 받아내시고 인간을 구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베풀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더 지금 큰 궁지에 몰렸고 그래서 더 발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악한 무리들의 활동들을 더 궁지로 몰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그 휘하에 붙잡고 있는 종들, 말하자면 죽은 영혼들, 타락하여 흑암 속에 사는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 그를 불러내는 것은 전도라는 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자기 휘하에 졸병 하나를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결국 불신자란 그를 장악하고 있고 그를 어둠의 장막으로 가두고 있고 그를 죄와 악으로 사망으로 붙잡고 있던 그 쇠사슬을 끊어서 불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설득, 납득, 돌을 깨우치는 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인 것입니다. 적군의 포로된 자를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셔갖고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는 창살을, 보초를, 세력을 쳐부셔야 그를 해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12절 보시면 본문에 오셔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무리들이 어떤 체제를 갖고 있으며 어떤 진을 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라는 얘기로부터 이 말하자면 우리의 대적들의 그 진을 치고 있고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들을 좀 알아봐야 될 실마리를 추적하기로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땅덩어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원래 온 우주 만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상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과 그래서 그 밑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간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나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총수는 사탄이고 그 사탄이 여기를 무슨 원리와 정신으로 다스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이 세상으로만 눈을 돌리고 악을 경쟁하며 더러움에 자신을 묻고 빛을 피하고 어두움 속에 탐닉하는 것으로 이 세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맞아요.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런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정신과 그 견해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조종하는 힘, 원리, 세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들이 조금 자명해진 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이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이 영원과 영적인 것과 진리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눈앞에 보인 탐욕과 자신의 부패한 심령대로의 경쟁을 하여 살육을 일삼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 그리고 그 원리들이 판을 치는 생활 방식과 무대와 형태가 모두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의 주인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로 팔려온 자들이 검투사가 되어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싸워야 되죠?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사실은 서로 죽일 필요가 없는 똑같은 불쌍한 노예들끼리입니다. 어쩌기 위해서 죽여야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면 죽이라니까. 관중들이 그가 아무리 잘 싸웠던 사람이고 영웅이었더라도 어느 날 지면 죽여라거든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물론 안 보신 분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경력과 깊이와 비례하니까 그 배역에 바라바 배역을 누가 그때 맡았었냐면 안소니 퀸이 맡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잡혔을 때 한 번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해서 풀려난 자는 다시 죽이지 않는 로마 법 때문에 유황광산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래서 유황을 캐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검투사로 불려와요. 이제 검투사가 됐는데 상대가 누구냐면 악역으로 유명한 잭 파란스입니다.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를 모시고 있는지 감이 좀 잡고. 이 잭 파란스는 유명한 검투사예요. 여태껏 몇십 번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날 안소니 퀸한테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져서 창 앞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묻죠. 이제 목에다 창을 겨눠놓고 묻습니다. 잭 파란스는 여태껏 내가 이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고 그동안 영웅이었으니까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관중이 죽여라였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잭 파란스 편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잘한 싸움, 피를 보는 도구로 썼던 것이지 잭 파란스를 위해서 들어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또 죽이는 맛에 또 열광을 해서 죽여라 해요. 그도 죽이면 뻘건 피가 나오는가 보는 것이 소원이지 그가 여태껏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는 그들은 전혀 계산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검투사들을 싸우게 하는 로마 시민들, 로마의 권세자들, 로마라는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자신의 탐욕,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다 소모시키고 도구로 쓸 뿐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모든 불신자들을 채찍질하여 몰고 가는 일입니다. 사탄이 아무도 인간을 위해서, 사탄은 어느 인간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해줬어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고 그랬어도 그를 위하여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게 뭡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정직하면 진다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은 그래갖고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고 쌓은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왜요? 우리는 모두 적을 죽이면 내가 자유를 얻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비밀이라고요. 적을 엎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그런 싸움에 대해서 저도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주고 진리를 획득하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놀이개로 쓰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런 일들을 다른 이름을 들어서 씁니다. 꼭
외설을 인간을 타락시키고 폭발하는 성역에 갖다 집어넣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일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덮어씌웁니다. 더럽고 치사한 인간성으로 변해가지만 권세라는 이름과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씌워가는 겁니다. 애국자 중에 진정한 애국자가 없고 예술가 중에 진정한 예술가가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미술이나 음악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미술이고 그게 음악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 예술을 보고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과 경건하게 되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더러워지면, 더 방탕해지면 절제하지 않는 인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런 그림이라면 나도 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조금 내가 집에서 물감 집어던지도 저렇게 그리겠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옛날에 누구 페르난도 산초같이 기타를 치려면 곤란하지만 요새같이 피아노 깨고 기타 깨는 거야 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디에 미가 있으며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싸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세상과 맞대면을 할 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모든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를 내자마자 사방으로부터 총탄 세례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행위에 표현하는 순간 남들이 당신은 기특하게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자마자 적탄이 비오듯 할 것 같은 포위된 저격수의 눈앞에 들어있는 표적이 된 기분을 느끼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째요 하나님, 내가 더 정직하려고 하며 더 거룩하려고 하며 더 주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왜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어려워집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어려워지죠. 내가 더 많이 주의 사람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적은 더 중화기를 우리한테 겨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총을 쏴서 안 될 것 같으면 대포를 쏠 것이고 대포를 쏴서 안 될 것이면 원자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늘 즐겨 기대를 거느냐 하면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더 좋은 신앙,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가면 다시는 근심거리나 비명거리나 좌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낙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힘있게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추앙할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원이 너무 주관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주를 믿게 되었다.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물론 기쁜 일입니다. 이건 아무리 크게 고함을 쳐도 부족한 우리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입은 군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내가 받은 총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내가 입은 군복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때 얼마나 멋있는가, 내가 계급이 무엇인가, 그거를 좋아할 틈이 없이 적탄 앞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 실제로 신자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번쩍거리는 계급장이 손해고 멋있는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아서 멋있는 옷이 멋있는 총이 아니라
잘 맞는 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구두 약칠 잘 묻어서 광나는 군화가 아니라 진창길을 달려도 젖지 않는 신발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의 한복판에 있으며 영적인 싸움터의 군인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이웃들 앞에서 신자로서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문지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저들의 더러움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싹 날 때부터 쓸어버리려고 하죠. 예수를 믿는 때, 믿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만큼이나 대적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기가 꺾이는 참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만의 싸움,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내가 연약하다 안 하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 없었다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상,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붙었다 말았다 하는 싸움으로서 성패가 결정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적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적들보다 강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적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 진행돼야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기쁨을 체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 받은 장면에서 바로 이런 이 객관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싸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아주 멋진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26장 13절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를 만나는 장면을, 만났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짓밟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랍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가서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 안 믿는 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그들을 납득시키고 항복시키는 싸움으로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깨는 일꾼으로 보내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우선 저 한 사람 누구를 항복시키고 교회에 오기 위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방법론에 훨씬 빠지게 됩니다. 어떤 방법론에? 저 사람을 뭘 사주면 오게 할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아첨을 떨어서 교회에 오게 할까? 이런 방법론에 훨씬 많이 가게 돼요. 이것이 전도 전략 해갖고 많이 나오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병사로 우선 서라고요. 하나님의 병사로 서는 일 중에 제일 첫 임무가 뭐냐면 빛을 비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옛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자들이 시켰던 더러운 일, 악한 일, 부정직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세상을 목적하고 쫓아가는 일, 악으로 악을 갚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서 약육 강식을 하며 생존 경쟁을 하는 데서 돌아와 나를 쳐 복종케 하고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왼편 뺨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그게 빛이 된다고요. 그를 어떻게 꾸실까가 싸움이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정당하게 서 있으면 내 주변이 그 빛으로 어둠을 들춰내는 일을 한다고요. 이 군사의 첫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이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빛을 비추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에 관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로 해야 되는 건 이 싸움일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있으면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걸 들추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악이 더 이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절연체가 거기 나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도처를 서십시오. 불침번을 서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입을 열어 뭐라고 하시기 전에 이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여 구하심으로써 수행할 수 있기를, 아니 수행하는 날까지 기도하시고 시도하시고 이루어내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저 대적들을 쳐부시는 일에 우리를 들어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 세상에서 이룬 어떤 일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의 사람으로서 무장되는 일들을 얻어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숨어있지 말게 하시고 이 등잔불을 가둬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이, 산 위에 높이, 횃불처럼 높이 들게 하시옵소서.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위에 이 불꽃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요구받은 심령들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